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세 가지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성경이 오타가 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창세기 22장 5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이삭과 함께, 이삭을 말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상한 거 못 봅니까? 맞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말하죠. 내가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면서 내가 돌아오겠다. 기다려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번 한 주간 다시 우리는 권원적인 질문을 해 봐야 합니다. 권원적인 질문이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권원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서 부름받은 인생인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라면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는 인생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렘넌트입니까? 나는 영원 속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영원 속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남기고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 속의 제자이기 때문에 영원 속의 제자를 남기고 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고. 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잘 되어져요. 저는 가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교회 온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부자는 아니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부둥 치다가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해서 성취감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공황장애가 올 만큼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내 소원을 빌기 위한 내 안에 내가 바라는 그 복을 비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모태 신앙도 아니고 기성교회를 거쳐서 온 사람도 아니라서 그런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은 그냥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누리면서 인도받아 나가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영원 속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느냐? 우리는 영원 속의 제자를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서론에서 말하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나는 영원 속의 제자, 그리고 나는 영원 속의 제자를 남기고 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 나는 영혼 속의 제자구나. 이거는요, 내 스스로 나를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아, 나는 영혼 속의 제자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이 지금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그 문제에 역사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은 의식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목은요, 3가지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3가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우리는 이 복음의 진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정성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심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정성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정성.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진실하고 참된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정성이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척한다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신약 시대 때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참 신기해요. 시대는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대는 변해도 참 사람은 안 변해요. 이 사람은 가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세대가 와요. 그런데 그 세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러분,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런 걸 완전 부인하는 거예요. 영도 없다. 무슨 영이 일어나냐? 육신만 존재하지.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은 아니다. 네가 말하는 그런 거 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요, 제사장들과 귀족 계층으로 구성되었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엘리트들.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걸 더 강조했죠? 자신들의 전통, 규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복음의 진정성에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의 존재도 믿으면서 너희들은 왜 전통과 규례에서 못 벗어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자기의 똑똑함, 어떤 엘리트 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아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세계와 이 영적인 사실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정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정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복음의 진정성은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인간의 역사 이전에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의 역사 이전에 먼저 영원의 세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맞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원어로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이 아르케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의 시작, 그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 그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 있는 베레시트, 시간의 시작이 있는 태초를 말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아르케라는 말로 시간의 시작, 그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성경에서는 그 영원, 그 이전에
일에 대해서 살짝이 맛배기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한 천사, 그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땅으로 쫓겨난 이 영적인 사실을 계시록 12장에서는 보여줍니다. 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을 참소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거든요.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요, 뱀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참소라는 말은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것을 가지고 참소라고 해요. 계시록 12장에서도 밤낮 탐소하는 자가 땅으로 쫓겨났고 했거든요.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자. 그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그 존재가 창세기 3장에 딱 이야기로 나오는데, 거짓말로 이간질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도록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결국은 죽는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죠. 그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말합니다. 살인한 자요. 여기서 살인한 자가 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과 단절시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이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죠. 영세 전부터,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아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그냥 아는 복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의 진정성이 내게 있으면, 복음의 진정성, 이것이 내게 있으면, 복음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진정성이에요. 그 복음의 진정성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요,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심을 내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이 기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뭐 아브라함을 닮자는 말이 아니라 기록된 아브라함 그 인물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심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확실성이란 뭡니까? 기도의 확실성, 확실히 막 믿습니다, 이겁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237의 빛으로 서신다. 이것이요, 기도의 확실성입니다. 나는 영원 속의 제자다. 정말 이것을 우리는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확실성이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나를 237의 빛으로 쓰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확실성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 나를 237의 빛으로 서신다라는 그 기도의 확실성을 내가 딱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내가 보좌화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좌의 자리에 앉는다는 말이 아니죠. 보좌화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보좌의 자리에 앉는다. 이건 완전 이단 교주 사이비지. 보좌화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좌화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이 각인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보좌화 되어져요. 왜냐? 여러분, 우리 뇌에 각인된 것은요, 어디에 각인되는 줄 압니까? 우리 뇌에 각인된 것은 내 영혼에 각인됩니다. 내 영혼에 각인된 이것은 뭐와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백정봉에는 뭐와 연결되겠습니까? 어제 예배 안 드렸네. 예, 맞습니다. 영혼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는 영혼 속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내가 보좌화 되는 겁니다. 내가 보좌화 된다는 것은 먼저는요, 내게 각인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의 뇌에 각인된 것은요, 영혼에 각인되어져요. 이 내 영혼에 각인된 이것은 결국 영혼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후대들과 연결되어진다는 그 내 영적 상태가 복음의 약을 먹으면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약이 영원으로 연결되어지고 마약에 관계되면 각인되면 마약과 연결되어서 우리 후대들에 계속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은 나를 237의 빛으로 부르셨다. 기도의 확실성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보좌화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보좌화 되어지기 위해서는 각인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각인된 말씀. 저는 저희 집 사람하고 저희 집 사람 인생 선고기도 하고 우리 부부의 인생 선고기도 해요. 그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 성경에 카톡에 보면은 마누라 이렇게 안 해놓고 동력자 해놨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란 남을 도와주는 게 착한 일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착한 일이, 선한 일이.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이것이 저와 우리 집 사람의 부부간의 선고거든요. 그리고 제 첫째 아들 정복이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태에 있을 때 인생 선고로 딱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 정복이한테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네게 복을 내리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둘째 주혁이한테는요,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줬거든요. 이것을 각인시켰거든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거루터기. 한자로 우리 거루터기가 우리말로 주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역을 한자로 말하면 뿌리 주자예요. 그리고 직역 역자. 그래서 거루터기. 그리고 우리 셋째 영광이는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 아직 못 외우고 있더라고요. 제일 길어서 그런지. 섬들아 들으라, 몽고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어머니 태중에서 먼저 나를 부르셨고 나를 갈고 닦은 한살로 만드사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내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영광의 빛.
그리고 우리 넷째 다스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했죠. 하나님이 다스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회복하라는. 저의 인생 성구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우리의 이 눈이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맞죠? 빛에 반사된 것을 보는 것이지 빛이 없이는 우리 눈으로 직접 사물을 못 봐요. 우리가 지금 불을 여기 다 끄잖아. 그럼 옆에 사람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 왠 줄 알아? 빛이 그래도 또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런데 깜깜하게 다 만들어 버리잖아. 종이로, 커튼으로, 암막 커튼으로 다 막아버리면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여. 왜? 빛이 없으니까. 내게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내게 말씀이 없으면 안 보여. 내가 누군지 안 보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237의 빛으로 쓰신다. 그 기도의 확실성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보좌화되어야 돼. 내가 보좌화되기 위해서는 내게 각인된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 뇌에 각인된 것은 결국은 내 영혼과 내 영혼에 각인되고 내 영혼에 각인된 이것은 결국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확실성입니다. 기도의 확실성을 내가 누려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냥 전도가 아니라 전도의 이 현장성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누구나 다 전도해요. 그런데 전도의 현장성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심을 믿게 됩니다. 전도의 현장성이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인생들과 현장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전도의 현장성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전도는 누구나 다 해요. 제가 어제 또 지체포 지역에 갔는데 어느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전도지 3장 받았거든. 하나 받았어. 보니까 마이쮸 있더라고, 마이쮸. 그래갖고, 이거 우리 영광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니까 또 우리 다스리가 생각나네. 그러니까 내가 한 바퀴 또 씩 돌았지. 그러니까 하나 또 주더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마이쮸. 또 이제 하니까 또 우리 정복이가 생각나네. 그래갖고 또 한 바퀴 더 돌았지. 그래서 또 주더라고. 그래갖고 3개 받았어. 근데 3개 다 영광이가 다 먹어버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의 현장성이라는 말은 전도지를 주면서도 이 사람이 정말 복음 안 받으면 안 되는데 라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마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저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희 외삼촌은 자살했거든. 아파트에서 목매다고 자살했거든. 진짜 사람 괜찮았거든. 저를 예뻐했고. 그래서 너무 충격이 일어났고,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나 목사 때였나, 목사 때였지 싶은데. 그게 우리 선배 목사한테 지하 주차장에서 내려가면서 수요 예배 마치고
지하주차장 내려가면서 목사님 우리 외삼촌 장미 아파트 사는데 좀비 아파트가 아니고 장미 아파트라니까. 좀비 아파트가 어디 있어 세상에. 장미 아파트 사는데 어저께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지 알아요? 백 목사,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말이. 사람들은 네 무시한대. 이 사두개이 같은 소리 아닙니까? 복음의 엘리트, 세상의 엘리트. 그래서 자기가 복음의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저는 그 말에 상처 입은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 현장에 대한 한으로 붙잡히고 있기 때문에 평생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지하 주차장, 그 공간, 그 장면까지 다 생각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 현장에, 지금 우리의 인생 현장도 인생 현장이지만 미래 현장에, 이 미래 현장을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이 미래 현장이란 바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컴퓨터를 하려면 집이나 PC방에 가야 했었잖아요. 그런 시절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내 주머니에 컴퓨터를 넣고 다니는 시대가 온다. 어떻게 컴퓨터가 이만한데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냐. 이해가 안 됐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어때요? 주머니에 컴퓨터 다 넣고 다니잖아요.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니는 오지에 있는 사람도 폰은 다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는 줄 압니까?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컴퓨터가 앞으로는 이제 내 몸에 심겨지는 시대가 옵니다. 내 몸에 컴퓨터가 심겨지는 시대와 AGI, 그 인공지능들이 오는 그 특이점 시대가 지나게 되면 사람들의 일자리는요, AI 진공 로봇으로 인해서 대처돼요. 얼마 전에 뉴키즈 거기에 나오는 잭스황 인터뷰할 때 보면 절대 뭐 AI가 인간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던데, 누가 그 말을 믿습니까?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대체된 결과 생산 능력은 늘어나지만 소비력이 없는 시대가 와요.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대신해서 생산하지만 AI는요, 소비력이 없잖아요. 로봇가 뭘 깎아 사 먹고 음료수 사 먹고 옷 사 입고 합니까? 소비력이 없어요. 그래서 AI에 의해 가지고 생산력을 빼앗긴 인간도 소비력이 없게 되거든요. 내수 시장이 안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는요, 정말 기본소득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슈퍼맨 같은, 엑스맨 같은 초인, 그리고 AGI, AI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전통 인류, 이 세 부류가 이 지구상에 공존하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 후대쯤 가면은. 영화에서 본 장면 안 갔습니까? 로봇하고 또 엑스맨 같은 사람하고 보통 우리 전통 인류. 여러분, 4차 혁명의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 문제, 여기에 대한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이 오십니까? 제가 또 미래 현장에 대해서 짧게 말한 이유는요, 복음으로 인생들과 현장들과 시대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근원적인 질문. 근원적인 질문이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우연히 태어난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름받은 인생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맞아, 우리 다설이 엄마가 날 낳았어. 그런데 예레미야 1장 5절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엄마의 뱃속에 짓기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벌써 너를 알았다 그랬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계획 속에서 부름받은 인생인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요, 나는 영혼 속의 제자. 이 답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고 개입하셔야 합니다. 답을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답을 내가 얻게 돼요.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십니까? 우리는 복음의 진정성, 기도의 확실성, 전도의 현장성, 이 세 가지를 내가 회복할 때, 누리고 있을 때 나는 영혼 속의 제자, 그리고 나는 영혼 속의 제자를 남기고 가는 인생이라는 그 답을 찾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고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영원 전부터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나에게 권원적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원적인 질문을 통해 내가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진정성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을 잘 알고 이 땅의 인생의 문제를 잘 알 때 우리는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개입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를 영원 속의 제자로 부르셨고 그런 제자를 남긴 인생으로 하나님은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 기도의 확실성. 기도의 확실성은요, 하나님은 나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대 237의 빛으로 부르셨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확실성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게 각인된 말씀이 있어야 돼. 이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는요, 결국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시고 종교적인 기도밖에 안 돼. 말씀 없이 무슨 기도를 해요? 내게 각인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내게 각인된 것이 결국은 뇌에 각인된 것이 영혼과 관계되고 이 영혼과 영혼에 각인된 이것이 결국은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에 영혼 속의 제자, 영혼 속의 제자 남기는 인생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의 현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전도 운동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승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개입하고 계심을 하나님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